폭염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아니 아시아로 전도하기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그 유럽에서 우리를 건너와 도우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두말 없이 아시아 계획을 취소하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쫓아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 환상을 보고 떠난 전도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2차 전도 여행 그러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며 도우라 했던 그 환상을 보고 떠난 여행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울이라도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시아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성령님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나를 부르셨으니 그곳에 정말 꽃길이 준비되어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웬걸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로 갔는데 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시장통에서 아고라라고 하죠. 아고라. 여러분 아고라라는 말이 인터넷 사이트 이름이 아니고 시장이라는 말이에요. 시장. 사람들이 모여서 막 논쟁하고 이야기하던 그것을 로마 시대 때는 아고라라고 말합니다. 그 아고라에서 웬 여자가 계집종 하나가 귀신이 들려가 점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돈을 내고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대 앞에 가면 점집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은 가봤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방송에 그 무속인들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잠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돼 가는데 우리 손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반이야.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봤어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어요? 미래를 아는 순간에 우리는 병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언제 죽는데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정신병이 걸려요. 밤잠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그게 미래를 미리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게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귀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포를 조장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알고 싶은가 봐.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한테 문전성시를 이루고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죠. 바울은 그냥 소동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모르는 척하고 똑같이 아고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줄 것이다.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죠? 여기서 잘 보세요. 또 와가지고는 바울의 일행 전도하는데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종이다. 귀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일을 알릴 것이다.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이게 바른 말인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도할 수가 없네요. 전도를.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너무 방해가 돼가지고 어느 날 또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다. 구원을 이러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그 여자가 탁 자빠지더니만 거품 물고 막
떨면서 귀신 나가버렸어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그 뒤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여종의 주인인 겁니다. 그 여종이 돈을 벌어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점을 쳐가지고. 그런데 귀신 나가니까 사람들이 야, 그만하고 빨리 내 점 봐줘, 내 차례야 하는데 무슨 점요? 무슨 점을 보라는 거예요? 귀신 나가니까 점을 못 보는 거예요. 돈을 못 보죠, 돈을.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저것들 때문에 내 밥그릇 엎어졌다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 동원해서 멱살을 붙들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 감옥이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깊은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옥트가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옥문이 갑자기 척하고 열리고 손발에 차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졸고 있던 간수가 일어나 봤더니 아니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떡하지 하면서 그 간수가 자기 칼을 뽑아다가 자결을 하려고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컴컴한 저 감옥 안에서 이보시오 우리 여기 있어,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이 간수는 왜 죽으려고 했습니까? 로마법에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면 그 벌을 간수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벌을 받기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죽으려고 하는데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 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 간수도 소문을 들었죠. 몇 날 며칠을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외쳤잖아요. 구원 베풀 논리를 진리를 이들을 통해 알게 할 것이라고 외쳤잖아요. 갑자기 덜썩 주저앉습니다. 간수가. 그 바울 일행에게 절을 하고 그러더니 일어나시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알 건데요. 나온 얘기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하고 유명한 얘기인데 그때 간수에게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고는 그 간수가 하나님의 종으로 모시고 자기 집에 감옥을 빠져나와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그 간수의 도움으로 도망을 쳐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데살로니카 들어보셨죠? 오자마자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죽은 자들에게서 부활하셨다고 막 외치는데 그곳에는 경건한 헬라인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말이 표현이 좀 나오는데 경건한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와요.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들어서 알 수 있는데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70인역 70명을 동원해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게 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 또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회당에 와가 유대인들하고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 도를 받아들이고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거기 앉아있던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쌍심지를 켜고 보는 거예요. 저 인간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성경에 어디 나와 저런 얘기가? 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라고? 이러면서 쌍심지를 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가 마쳐지고 바울 일행이 떠나는데 그 유대인들이 야 우리 이럴 게 아니고 그 인간들 가만 내버려 뒀다가는
엉뚱한 진리를 선포하게 되니까 잡아 죽치자.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깡패 동원하자. 야, 너 10만 원, 너 10만 원, 너 10만 원 내봐. 사람 좀 사자. 그래서 깡패를 돈으로 주고 샀어요. 그리고 수송을 해버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느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깡패를 대동해가지고 오자마자 발로 문을 꽉 차고 책상을 뒤집어 엎고, 야, 바울 어디 갔어? 나와! 그 새끼들 다 나오라고 해! 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미 성령의 은혜로 이미 도망가고 없는 터. 깡패들은, 유대인들은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야손하고 그 믿음의 형제들 몇 명을 잡아다가 또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협박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인간들하고 상종하면 널 감옥에 쳐넣겠다. 알겠냐? 협박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보내줄 수는 없고 돈 내라 하고 저는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카를 떠나가지고 80km 남서쪽으로 가면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베레아. 80km 하면 3일 밤낮을 걸어야 돼요. 그 밤에 도망 나와가지고 3일 밤낮을 걸어가지고 베레아 동네에 왔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회당 어디냐? 일단 우리 그 유대인들한테 먼저 말씀을 전하자 하고 회당에 들렀는데, 거기 가봤더니 거기도 유대인들뿐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도 있고 귀부인들도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70인역이라는 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을 때, 쓰러졌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그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요? 그 사람도 이 70인역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 아프리카 구레네에서부터 성지 순례로 예루살렘에 왔던 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사야서를. 그 이사야서는 무슨 말일까요? 70인역이 헬라어로 된 이사야서. 그게 성경은요, 성경 말씀은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유원수 선교사님하고 북한 성경을 다시 재본해가지고 성경을 출판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을 반포하는 것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바울 일행이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 불안한 거야. 빌립보에서도 그 지경이 경험하고 데살로니카에서도 그 지경을 경험했으니 이 베레아라고 뭐 다르겠어요? 그러면서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같으면 이럴 거예요. 야, 좀 쉬다 가자. 여기서 잡힐 수도 있으니까 조금 분위기 보고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이나 데살로니가 사람 같지 않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은 날마다 상고하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냐면 얼마나 경계를 했겠어요. 바울 일행이 경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혹시 나를 고발하고 잡아 죽일 사람은 또 없는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는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가지고 말씀을 막 이렇게 경청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듣는 자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 힘이 나고 또는 어떨 때는 힘이 빠지거든요. 여러분은 저한테 힘을 주고 계신가요? 힘을 빠지게 하고 계신가요? 베레아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 같고 어떤 사람 베레아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7월 마지막 주 이 말씀은 물론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배는 과연 우리의 태도가 말씀 앞에서 데살로니가 사람 같은지 베레아 사람 같은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떠냐? 불량하고 율법주의고 시기가 가득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표현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데살로니가 사람 같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베레아 사람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베레아 사람 같이 되어야 하는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의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할렐루야. 너그럽다는 말이 뭐예요? 용서를 잘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3살짜리 손주가 할아버지 상투를 막 쥐고 온더라도 할아버지는 너그럽죠. 그런 의미의 너그러움이 아니라 여기서 너그럽다는 것이 헬라어 말로 유네게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유네게스. 이 유네게스는 뭐냐 하면 건성건성으로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위가 있다는 건 뭐예요? 품위가. 이 말은 유네게스라는 말은 품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백화점에 가면요,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 백화점 외제차 문을 딱 열어줍니다. 그런데요, 벌써 때깔이 달라요. 발이부터 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수백만 원짜리 명품 구두를 신고 나오는 거예요. 치마를 입었는데 기성품이 아니야. 살롱에 가서 맞춰 입은 거예요. 살롱입니까? 사롱입니까? 사롱에 가서 맞춰 입은 옷이 분명해요. 여기는 보석을 쭉 눌러 과하지 않고 너무나 세련되게 달고 머리도 올림머리를 착 해가지고 물광이 착 나는데 여기 걸고 있는 백은 누가 보더라도 수천만 원짜리 탁 나와가는 거예요. 걸음도 빨리 안 걸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10의 1자로 품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백화점에 쇼핑을 하는데, 아 그래요? 이거는 얼마예요? 다른 색깔은 없나요? 고분고분 이야기 하는데 품이 있어 보이죠? 반대로 2일장 7일장이 열리는 저 장년시장에 가면요, 몸빼 바람으로 앉아가지고 아줌마 오세요. 2,000원이라니까. 2,000원 떨이야 떨이 빨리 사가세요. 빨리 와봐. 반말인지 막말인지 그 하는 아줌마들은 품이 없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그 사모님 같이 생긴 사람이 우리 집 사람 사모님 같이 생긴 사람이 아니고 사모님처럼 생긴 사람이 그 종업원들에게, 종업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사모님에게는 이 색깔보다 이 색깔이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하는데 하면서 듣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 종업원의 이야기를 획획 돌아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일장 7일장이 나왔던 그 야채 파는 몸빼 있고 널브러져 앉아가 파는 그 아줌마는 소리를 꽥 지르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하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아 그랬네, 힘들었겠네, 한 주가 어떡하냐, 힘 좀 내. 그러고는 사람들이 오는데도 그 사람이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품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네게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2일장에 몸빼 입고 앉아가 파는 그 아줌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게 품위예요. 이 사모님은 품위 있어 보이지만 종업원들 하대하고 무슨 말을 하면 기똥으로 단다고 획획 돌리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품위가 아니에요. 품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품위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네게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품위입니다. 이게 너그러운 거고,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유네게스 했다는 거예요. 유네게스. 우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좀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편견과 독선으로 가득했어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요, 귀를 닫아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 종업원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전문가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 색깔이 어울리는지 저 색깔이 어울리는지 혹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아 그래요, 이 컬러가 어울리는군요. 웃고 지나가면 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모님한테는 이 색깔 휙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같은 애의 이야기를 내가 왜 듣냐는 거예요. 정말 품위가 꽝인 거죠. 입고 다니는 것만 돈을, 이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돈을 여러분 속으로 했던 그 말, 그렇게 한다고 품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편공과 독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이 새로워지는 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죠. 우리의 기준이 중요하죠.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데살로니가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귀 닫아, 눈 닫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겠어요? 생각이 바뀌는데 어떻게 인생이 바뀌겠냐고요. 적어도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너그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자주 말했던 표현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써먹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10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어도 하나는 열려 있어야죠. 10개를 다 닫아놓으면 누구 얘기를 들을 겁니까? 어디를 볼 겁니까? 저도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요,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왜 이 이야기했다가 저 얘기를 할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귀를 닫고 있지 않고 혹 찰나의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해답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솔직히 판단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겠어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도 앉아가지고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경청하면서 아멘 하면 하는 이유는 혹 찰나의 순간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라고 지까지게 뭘 알겠냐? 이 말씀을 그렇게 풀면 안 되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이 말 저 말 왜 해? 성경 외에 다른 말을 왜 해? 하고 앉아가지고 안 들어. 딴 생각하는 거야. 설교 끝날 때까지만 졸고 앉아있어. 그러면 그게 내 손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는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 생각에 콱 사로잡혀가지고 삶에 어떻게 발전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절대로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결국은 뽀록나게 돼 있거든. 안 듣거든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적어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이 너그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받았다. 뭐예요? 성경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받았다.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안 듣는 사람, 데살로니가처럼 안 듣는 사람. 두 번째, 귀로 듣는 사람. 세 번째,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듣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라도 들어야 되는데 귀로라도 안 듣고, 그죠? 어떤 사람은요, 또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요.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이 뒷구절을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믿음은 진짜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귀로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편공과 독선에 가득 차가 내 경험,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그동안에 고1 적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났던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지만 내 말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지 내 말은 정답이 아니거든요. 다른 목사님이 더 정답에 가깝게 설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잖아요. 씨앗. 땅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야.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딱딱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광팍해. 지가 다 오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짝밭이야. 여러 가지 염려들, 고집들, 이런 것들이 섞여가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가시던 불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딴 생각.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유체 이탈. 다른 데 가 있어요. 다른 걱정 근심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좁니다. 어떤 사람 밑에서 핸드폰을 해요. 핸드폰을. 오늘 뭐 먹지? 맛집. 여기요.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뭐 먹지? 오늘 국수는 도저히 못 먹겠어. 더웠어. 뭐 시켜 먹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씨앗을 내리겠어요? 뿌리가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7월달 처음 시작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뒤까지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주시느니라.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자꾸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뭡니까? 구원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에서도.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 어때요?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에 파손된 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 파손된 자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온전하게 되면, 여러분, 책상 다리가 4개죠. 요즘 2개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받지 말고, 책상 다리가 4개잖아요. 상식적으로 책상 다리가 4개인데 하나가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자꾸 기울어지고 삐딱삐딱 하죠. 이걸 온전한 돈 주고 살 사람 있어요? 없죠. 책상 다리가 4개 있어야 그걸 돈 주고 살 거 아닙니까?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은 책상 다리 하나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책상 다리가 하나 없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다가 쓰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 위대한 이 사역에 너를 초청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네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네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 그래야 내가 영광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그 온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만한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주님의 뜻인지 이게 주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쪽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혹 내가 부족하여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모험을 떠나고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자기의 옳은 소견, 요 머리에 박혀있는 자기 가치관 있잖아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니까 거기 가보면 골탕만 먹게 돼요.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답입니다.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영의 해답이 있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고침받는 해답이 있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주시는 해답이 여기에 있고 할렐루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있는데요. 배틀그라운드예요. 배틀그라운드. 막 붙는 거 보셨죠? 게임 이게 왜 붙었냐? 저는 컨셉이 그거예요. 정말 배틀그라운드가 영어를 번역하면 전쟁터, 전장이라는 말이거든요. 애고 어른이고 전부 다 배그에 빠져 있어요. 줄임말로 배틀그라운드가 배그예요. 빠져 있어요. 가면 전부 다 배그를 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용을 씁니다. 살아남으려면 옷도 처음에는 이제 팬티 바람으로 비행기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옷도 주워 입고 헬멧도 쓰고 조끼도 입고 그다음에 총도 줍고 그다음에 에너지바, 음료수 드링크도 팍 채워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이 현실 세계가 배틀그라운드 아니에요? 그 배틀그라운드에서 살아남으려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또 오늘 왜 이리 안 왔어? 1박 2일인데 안 재우겠대. 못 잔대. 아버지한테 말해. 성령아, 나 죽어버리겠다고 안 보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그런 열정은 있어야지. 안 보내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런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드라마 중에서 션사인 뭐 있죠. 거기 보면 그 주인공 여자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거 못하게 하면 난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 열정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가 못하면 엄마가 안 보내주면 이혼하겠어요 당신하고. 그렇게라도 성령이를 1박 2일 보내줘야지. 아멘? 고개를 숙이는 저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응? 우리 애가 배틀그라운드에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남으려고 하면 엉뚱한 것들 가지고 되지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상고하다는 말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조사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색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헬라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뭘 말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또 에레미야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저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보리라 하면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게 아구가 척척척 맞아 들어가서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맞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실력을 있어서 말씀을 연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말씀을 푸는 것도 사사로이 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눈이 열리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는 거지. 목사가 여러분보다 나을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보다 나을 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는 말씀을 주시고 그런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이쯤에서 여러분을 고발하고 싶어요. 오늘 고발만. 어떤 고발이냐? 제가 7월달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한 절 읽으십시오. 약 먹는 시간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물 마시고 약 털어 먹는 샤워까지 하면서 시간을 재보라고 요 정도 30초죠. 30초. 한 절 읽는 게 30초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한 달 내내 지났는데 그걸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입니까? 베레아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내가 살 길이 열리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어디에서요? 보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똑같은 단어예요. 아나크리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여기 과연 영생의 길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가? 그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는데 베레아 사람들 외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 성경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떠나고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결말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베레아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성장했겠어요? 아니면 추락했겠어요? 당연히 성장했겠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교인들한테, 성도들에게 베레아 사람처럼 되십시오. 베레아 사람처럼 되십시오. 베레아 사람처럼 돼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되려고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웠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이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약속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약속해 보면 좋겠어요. 7월달 주제가 말씀인데 이제 8월달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왜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선포되는 그 순간에 착고가 풀어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내 자신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고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혹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해답이 없어요. 내가 좀 똑똑한 것 같고 사람들한테 막 똑똑한 것 같다고, 지혜로운 것 같다고 이런 말을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딱 두 가지만 약속하세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고되는 자리에 내 자신을 자꾸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적의 삶 5번째 공부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변화의 삶, 기적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공부할 게 천지예요. 경건의 삶, 기도의 삶, 확신의 삶,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부부의 삶, 부모의 삶, 예배의 삶, 선교의 삶. 여러분 평생 나는 가르쳐도 시간이 모자라고 여러분 평생 배워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우리 모두가 베레아 사람처럼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